자, 오늘 하나님이 쓰고 싶어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일꾼을 뽑는 날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뽑아 쓰시는 그러한 말씀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공석이 된 12번째의 사도를 뽑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머물러 계시다가 막 승천하셨던,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하시기 직전에 바로 그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또 성령님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하시기 전에 바로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바로 교회의 2000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태롭고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마치 저들은 지금 폭풍 앞에 놓여 있는 촛불과도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혹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전보다 더 성숙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성숙의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비해서 혹은 작년에 비해서 여러분 더 성숙하셨습니까?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에게 변화가 없다면, 나에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숙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전에 비해서 확연하게 달라진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그들은 화날 일이 생기면 화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망할 일이 생기면 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멱살 잡을 일이 생기면 멱살 잡고 함께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들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더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셔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변화가 되었다, 달라졌다, 성숙해져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철저하게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알 도리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현상들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째로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느냐를 보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제자들이 다 모였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온 가족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120명이나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참 이게 희한한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다투며 경쟁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냐 말이죠. 우리 중에 누가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될 것이냐, 이것이 저들의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만나서 한자리 해보기 위해서 그런 푸른 욕망과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반목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정신이 나갔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그런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사이에 얼마든지 알력과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한 자리에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얼마나 변화됐느냐, 그것은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내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느냐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여러분 올해에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할 수 있다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더 미숙해지고 약해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과 반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들락날락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죠. 제가 뭐라 그랬죠? 뭐가 중요하다? 평균치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좋아지는 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다면 that's fine.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 올 한 해 조금 내려오셔서 믿음이 다운이 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여러분의 가슴에 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성장과 성숙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그 마음에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 분의 장로님 그리고 10분의 안수 집사님 후보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어떤 분들이 뽑히기를 원하는가, 이분들이 뽑혀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나하고는 좀 달라도 나하고 코드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과 또 배경과 이 모든 것들이 다를지라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질과 배경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지배받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놓고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기질과 배경과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받기를 소원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질과 환경과 배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배받기를 소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만 지배받으려고 한다면, 기질과 배경과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면 우리 워싱턴이 아니라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내가 이제는 기질과 배경과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배받으리라, 성령님에게 지배받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많은 경우에 차이점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공통점이 훨씬 더 많거든요. 99%가 공통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시면 뭐 다르다고는 하지만 사실 공통적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1%가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겁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것에 너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차이점만 부각시키는 겁니다. 공통점이 훨씬 많거든요. 공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약간 다른 것들을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변화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풍전등화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느냐 불평하느냐, 이것이 믿음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못했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불평할 것이냐, 바로 이 차이가 믿음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박수 칠 때는 외친다고요? 네, 왜 외친다고요? 네, 잠 깨라고. 제가 조시는 분을 두 분을 봤기 때문에 박수를 쳐서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제가 분명히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전까지 맡으셨던 직분보다 더 무거운 직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무거운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더 많은 문제를 끌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더 많은 문제, 더 많은 역경, 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이 불평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날 때에 불평과 원망과 좌절 대신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뽑히시는 일꾼들이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들이 풀어야 할 과제 앞에서 주저앉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하였다, 흐느껴 울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왕이었습니다. 그는 꺼내들 수 있는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의 문제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꺼내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말고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꺼져가는 교회의 이 문제 상황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사역 지원서에 지원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실 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직면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닥칠 때 문제를 만나보고 어려움 겪어보고 그리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흐느껴 울며 통곡하며 부르짖으리라, 이렇게 다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중요한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제가 올해 목장 모임을 중단하고서라도, 제가 목장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목장을 중단하고서라도 교육을 합니다. 수요일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목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주일에는 우리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 목장을 잘 섬길 것인가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가볍게 허투루 여기며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길을 열어주시고 시원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것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가룟 유다로 인해서 생겨난 빈 자리를 충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일꾼을 뽑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뽑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뽑힐 것이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니 12명의 사도 중에 하나를 뽑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교회적으로.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 한 자리를 뽑는데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탁월하냐, 이런 것 가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늘 따라다니던 사람, 예수님을 쫄쫄 쫓아다니는 사람, 이 한 가지만 보는 거, 한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이 한 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늘 쫓아다니리라.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해도, 여러분 연세가 높아도, 여러분이 너무 젊어도, 여러분이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어도 It doesn't matter.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늘 주님을 쫓아다닐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늘 주님을 쫓아다닌다는 말이 그렇게 가볍고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쫓아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생기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병을 고쳐주시고 이러니까 그 신기하고 엄청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늘 항상 언제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정말 쓰시기를 원하시는 일꾼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늘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 가운데 12명의 12번째 사도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되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요, 폼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뭘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반면에 교회에서 3D가 있습니다. difficult하고 dangerous하고 dirty한 거, 지저분하고 어렵고 위험한 일. 내가 요 일 했다가 사람들한테 쿠살이나 먹지 않을까, 사람들한테 야단이나 맞지 않을까, 이런 위험스러운 일. 또 이렇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쓰레기 치우고 청소하는 이런 일들, 또 이렇게 먼지 닦고 이렇게 바닥 이렇게 하고 쓰레기 줍고 하는 이런 일들, 또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이렇게 안내위원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폼나는 일, 또 편안한 일, 남들이 알아주는 일,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일, 이런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늘 쫓아다니는 일꾼.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일이 쉽든 어렵든 상관없이 항상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12명의 처음 뽑혔던 제자들보다도 더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 또 많이 알려진 사람, 성경에 많이 나왔다고 해서 꼭 위대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요 사람은 여기에서만 나와요. 그 이전에도 언급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마띠아도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에게 투자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유대의 임금이 되시면 한 자리 할 가능성이 농후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자리를 꿰찰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제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면 그것은 자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만을 쫓아갔던 사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저는 이것이 요셉과 마띠아의 찬양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한 자리 할 요량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들의 가치관이 변한 것입니다. 결심이라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극심한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결심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어진 가치관이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본 사람은 그것보다 덜 좋은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띠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요셉과 마띠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참 천국 가면 보고 싶은 사람이 마띠아, 그리고 요셉이 정말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쫓아갔던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띠아가 가룟 유다의 자리에 이제 12번째로 다시 뽑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뽑힌 사람이 마띠아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뽑혀진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마띠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12명의 제자로 뽑힌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마띠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 후보로 나오신 김승우 집사님, 또 안수 집사 후보로 나오신 김광현, 김효식, 문진숙, 박상건, 박재스민, 박재선, 배재홍, 윤수, 정차균, 조주연 집사님, 우리 이분들이 저는 마음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기분 날 때, 분위기 좋을 때, 상황이 괜찮을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되셔서 상황에 관계없이, 배경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분위기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쫓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이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12번째 사도로 다시 뽑히게 되었던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공동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이 늘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늘 항상 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어린 하준이도 있고, 뭐 그 뒤에 대학생 멜로디도 있고, 여기 이제 갓 결혼한 분도 계시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우리 유리도 있고, 또 아주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세워질 때부터 이 교회에 지금까지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그런 또 어른들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 되십시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언제나 한결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1969년부터 우리 교회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도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어요? 좋을 때도 있었지만 힘들 때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결같이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멈추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띠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주고 그 자리를 옮기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마띠아가 되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과 마띠아가 둘 다 참 훌륭합니다. 그 내면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보나.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뽑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는 말씀하지 않지만 힌트는 주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한번 2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운을 뗍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굳이 여기서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마띠아의 그 마음을 보셨고 소중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띠아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그를 선택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선택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분이 후보로 올라오셨습니다. 어느 누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멋진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은 뽑히고 한 사람은 뽑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오늘 선출을 하는데 뽑히신 분이 계시고 안 뽑히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참 오늘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참 눈길이 가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그날 2명을 세워놓고 1명을 뽑는데, 그러면 1명은 꼭 자격이 미달돼서가 아니라 1명은 어쨌든 자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사람은 뽑히고 한 사람은 안 뽑힌 거잖아요. 그러면 안 뽑힌 요셉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요셉이 천국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이실까? 제 생각에는요, 요셉은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결같이 섬기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늘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뽑혔던 마띠아는 어땠을까요? 내일부터, 오늘까지는 그냥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내일부터는 12명의 사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띠아는 과연 어땠을까? 그날부터 목에 힘주고 그리고 이렇게 폼 잡고 다녔을까? 전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모습 그대로 요셉은 그렇게 섬겼고 어제의 모습 그대로 마띠아는 그렇게 한결같이 주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주님과 함께 하셨던 그 사람을, 이 두 사람을 뽑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띠아의 이름, 또 이렇게 교회에서 마띠아가 한 번 더 사람들에게 이름에 회자되고 요셉은 조용히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천국에서 그들의 이름은 똑같이 빛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장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하는 말씀이 그거죠.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느냐? 장로 안 돼도 상관없는 사람이 장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수집사가 되어야 하느냐? 안수집사 안 돼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안수집사 안 됐다고, 장로 안 됐다고 내가 뿔이 나고 역정이 나면 그 사람은 어차피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되고 나서, 정말 되고 나서도 한결같이 섬기는 사람, 안 돼도 상관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에게 선택을 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올라오신 11분은 모두가 그런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 야 정말 내가 너하고 일하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